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 잘 알고 있죠.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건넌 후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살펴보면서 이 안에서 귀한 은혜의 주님의 또 권면의 말씀들을 함께 새겨보도록 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절 9절 어떠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홍해의 기적 후에 또다시 강을 가르는 바다 같은 요단강은 물론 큰 강은 아니지만은 큰 바다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때는 물이 범람한 때라 참으로 물결이 험악한 그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 내린 명령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험한 물살을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갈라주셨습니다. 그걸 건너고 나서 그들은 환호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오히려 그런 모습은 기록되지 않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돌 12를 갖다가 그 요단강을 건넌 그곳에 기념이 되도록 돌을 세우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는 무엇을 했던가요? 성경에는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춤을 추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면서 참 축제의 제사는 아니고 축제를 올리고 찬양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감격의 순간이었죠. 홍해바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습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갈라졌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43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의 재앙과 또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조금 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광야의 훈련의 시간을 지난 뒤였습니다.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지만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그들의 믿음의 실천이 필요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1단계 신앙, 2단계 신앙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단계 신앙은 뭔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의 성숙을,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하는 신앙의 2단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바다를 건너던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율법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광야의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갈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실천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단계의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변화된 신앙인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낸 하나님을 경험하고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늘 하나님 베풀으시는 은혜에 감격하고 찬양하지만 이제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수많은 난관들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간 후의 사건 또 그 전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이 난관을 돌파하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첫 번째 관문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출애굽했고 광야 40년에서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했죠?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기도로서 그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했고 그렇게 모든 위기의 순간들을 모세는 기도로서 돌파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40년의 광야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희가 어떻게 난관을 돌파해야 할지 그런 영적인 원리를 명령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바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관문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관문을 돌파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오늘 먼저 난관을 돌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뭔가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당시 요단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이 졸졸 흐르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물이 범람했던 건널 수 없는 그런 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건널 염두도 못 낼 그런 두려운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요단강물에 들어가라. 홍해바다는 물을 갈라놓고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그 범람하는 물에 발을 내딛었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를 때에 그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순종에 대한 그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두려운 강이었지만은 믿음 갖고 하나님께서 발을 내디디라 하니까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리더인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고 들려서 백성들이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순종은 이렇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제사입니다. 순종은 신앙 고백의 결론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선택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결국 마지막에 하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보고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다 도움받아보고 그러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건 순종이 아니라 순복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물론 순복하는 것도 참 우리 신앙에 좋은 결단이죠. 다 내려놓는 것.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얼마나 많은 갈등의 시간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순복할 때까지.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내 앞에 넓고 편한 길,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길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를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나의 권리와 선택을 포기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처음부터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권리, 나의 선택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처음부터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나의 권리를 앞세우지만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만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이 내 생각을 버리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나의 권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 모임에서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그런 주제를 나눴습니다. 과연 옛사람과 새사람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주의 종이 된 우리들이 새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내 생각을 하면서 살던 우리들, 결국 죄에 묶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변화라고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포커스가 나한테서 떠나지 못하면은 그저 1단계 신앙, 은혜만 구하는 신앙이었지만은 이제 그 포커스가 신앙의 초점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드디어 우리 신앙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오직 말씀 앞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그렇게 건넜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눈앞에 거친 물살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광야 40년 동안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평도 해보았고 원망도 해보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생각도 해보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보여주는 두려움과 염려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두려움 앞에서 말씀으로 돌파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갈라집니다. 무너집니다. 여리고 성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요단강을 가르는 또 난관을 돌파하는 영적인 원리 두 번째는 바로 성결케 하라입니다. 성결케 하라. 구약의 제사의식에는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그 제사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죄로 더러워진 그들의 몸과 마음을 다 정결케 해야 됩니다. 속죄물을 불에 태운 죄를 물에 풀어서 뿌리기도 하고 손을 씻기도 합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이제 오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약의 제사처럼 그런 속죄물을 태운 그런 죄들이 필요 없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이미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결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 자신들을 다 성결케 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이 기이한 일이 뭘까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은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성결된 그들이 순종하면서 건넜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귀한 결론을 맺어봅시다. 내가 성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성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 기이한 일들, 요단강의 기적이 성결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정결한 심령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늘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봅시다. 지난 목요 모임에서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은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그런 믿음의 그런 정결한 모습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언제? 너희를 성결케 하고 난 다음에. 성결케 하고 나면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나요? 언약궤를 따르라.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 있던 것은 뭔가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고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고 그 전날 성결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언약궤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먼저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저희 어렸을 때는 골목에 흑염소를 파는 아저씨들이 장사하시는 아저씨들이 다녔습니다. 참 그때 기억나는 장면은 늘 염소가 앞장서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염소를 뒤에 끈에 묶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염소가 앞장서고 그리고 염소 장사 뒤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양과 염소의 차이가 그것이었습니다. 양은 늘 목자를 따릅니다. 그러나 염소는 앞장서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앞장서서 가는 것 아닙니다.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면 여전히 광야의 인생을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난관을 돌파하는 영적인 원리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뭔가요? 첫 번째가 순종이고요. 두 번째가 성결이고 세 번째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난관을 돌파한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오늘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12개를 취해서 돌 12개를 거두어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자, 언제라고 이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난관을 돌파한 후에, 광야를 지난 후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후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참으로 우리가 두려웠던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결받았을 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난관을 돌파한 후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어떻게 할까요? 물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뭔가 오늘 이 사건에서는 이 일을 기념이 되게 하라. 이 일을 기념이 되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는 춤추고 북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불과 3일 후에 물이 떨어졌다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모세에게 원망하였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던 그들이 불과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쉽게 반응하지만은 또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가 참 감사해서 뜨겁게 찬양하지만은 어느새 세상의 문제 앞에, 세상의 염려 앞에 금방 식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맥없이 쓰러지고 마는가? 왜 찬양은 사라지고 염려와 두려움이 시작되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홍해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가볍게 잊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소모되는 일회성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은 그 은혜를 내 삶 속에, 내 영적인 공간 속에 채워두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을 비유해 보면 기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은 하지만 은혜의 흔적, 은혜의 능력, 그런 영적인 에너지의 공간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요단강의 사건은 하나님이 그저 강을 건너기 위한 일회적인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일로 명령하셨습니다. 강 건넌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너희가 대대로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절 3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개를 택했어. 그들이 첫 번째 발을 내딛어서 강물이 갈라진 그곳에서 돌 12개를 택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기념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어서 이제 내일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은혜의 경험, 은혜의 기억을 기념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념하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성찬할 때 그 앞에 무슨 문구가 적혀 있나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평생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라고 합니다. 요단강에 세워진 12개 돌들의 의미는요, 하나하나 다 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돕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함께 했었고 요단강을 걸리지 않았느냐? 이 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은혜의 기념비가 있는가요? 내 인생에는 무슨 기념비가 있는가요? 저도 제 지나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그런 기념비적인 장소도 있고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힘들고 지칠 때면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 장소를 한번 기념해 봅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던 그 기도의 장소도 마음속에 그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가슴 아픈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참 저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제가 직접 통화를 해보지 못했지만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이 내 기도의 자리가 허물어졌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길게 썼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준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허물어졌다. 내 기도의 자리가 허물어졌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출석하던 그 교회 건물이 팔렸고요.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 건물이 허물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곳을 교회가 이전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기도하던 그 자리, 자기가 예배드리던 그 자리, 자기가 눈물 뿌려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자리가 허물어졌다고 안타까워하는 글을 봤습니다. 물론 그 집사님은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은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념비가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이 요단강가에 세워진 12개 돌들의 의미를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 12개 돌들의 의미는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재산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념한 것이 아니라 이 12개의 돌들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영적인 미천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담대함으로 바뀌었고요. 염려가 믿음으로 바뀌는 영적인 재산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12개의 돌들을 기념할 때마다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 10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보세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지금 가나안 땅에 이미 그 땅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자, 이것으로서 이게 여호수아 3장 9절 10절 이 말씀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날 밤 너희가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제 내가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포함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것으로서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이 족속들을 내가 쫓아낼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뭔가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이한 일들로서 이제 12개의 돌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모든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큰 영적인 재산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다름 아닌, 누구도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족속들을 물리친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어떤 무슨 메모리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그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기념할 때마다 그 기념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역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렇게 골리앗 앞에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목동의 세월을 지내면서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신 삶 속에 배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어떻게 얘기했나요? 너같이 작은 아이가? 그때 다윗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바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구원의 그런 기억이 능력으로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골리앗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의 큰 체구를 본 것이 아니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큰 영적인 재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가슴 깊이 채우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차곡차곡 우리 안에 참 각인시켜 놓고 내 것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난관을 돌파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는지. 두 번째는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12개의 돌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민족을 끌고 가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난관도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이방 민족을 이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난관을 돌파한 후에 자신들이 성공을 이룬 후에 무엇을 기념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기념하지 않고요. 자신의 성공한 이 일들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내 인생을 자랑하고 내 인생을 기념하고 싶은 것이죠. 과연 그것이 그들의 성공이고 그들의 자랑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참 하나님의 그런 주권 가운데 얻게 되는 많은 성공과 그러한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자신을 기념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2절 봅니다. 사울이 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그 승리는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고요.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였습니다. 한편 여호수아는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교만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고 자기를 기념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념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걸어온 여정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 신앙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런 그 주된 역사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은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 높임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포커스가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기념하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 14절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할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사울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자기를 기념하려 했지만은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고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칭송받았던 것처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런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을 기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넌 후에 또 세 번째 기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손에게 기념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 기념은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 봅시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훗날 자손들이 물어서 이 12개의 돌들이 무엇이냐 하고 묻거든 언약궤 앞에서 이 물들이 끊어졌나니, 이 언약궤를 앞장서 요단을 건널 때 물들이 끊어졌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니라.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이것이 영적인 재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려주는 것입니다. 물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또 자기의 믿음을 그 후대에 나눠줬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기라 얘기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고 뭐라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나처럼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나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뭐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오히려 부끄러운 우리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넘겨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나온 이야기들이, 우리의 기념비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큰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가 실패한 인생의 이야기들을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한 승리의 이야기들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 봅시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뭘 얘기한다고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상당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저도 그냥 읽고 지났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셨다. 이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마른 땅입니다, 여러분. 마른 땅. 요단강을 갈른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갈라지면요, 강물이 갈라지고 나서도 강물의 흐름을 멈추게 해서도 그것에는 아마 질퍽질퍽한 그 강물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 법칙이죠. 물을 멈춰도 그 밑에 땅은 여전히 질척질척하고 발이 빠지고 그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갔다고요?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합니다. 마른 땅. 하나님은 물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건너가기 편하도록 마른 땅을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참 섬세하고도 완전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문제만 이렇게 갈라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들지 않도록 그런 강물이 흘렀던 흔적마저도 없이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관하실 때에 우리의 문제를 갈라주실 때 그냥 갈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마른 땅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냥 건너가기만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큰 두 가지 주제를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 원리,
그러니까 난관을 돌파하는 영적 원리를 세 가지 나눴었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가. 첫 번째는 순종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결이었고 세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지켜야 할 영적 원리, 난관을 돌파한 후에 영적 원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영적인 재산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난관을 돌파한 후에 그러한 것들을 그냥 기억에서 잊히지 않게 하고 영적인 재산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손에게 알게 하라, 넘겨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섬세하고도 완벽한 은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들이 뭔가요? 영적인 재산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하시고요. 그 우리의 이런 영적인 재산을 물려줘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마른 땅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재산이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